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간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2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와 공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백성들은 불만과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통치를 하면 그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차별 없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를 제대로 펼치고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의와 공평은 굽을 수가 있는 거죠.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마치 신의 산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신의 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만 겨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산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또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녹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유구한 그 세월을 버텨온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같이 녹아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죠.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 존귀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왜 안전한가? 왜 우리가 복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죠. 오히려 왕으로 군림하면서 또 권세자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압박하고 또 압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왕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자기 백성들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과 흑암, 불, 번개, 산 이런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며 현현하셨는데 그 현현한 그 피조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허무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기라든지 그리고 힘이라든지 성공과 출세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죄를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충분히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악한 생각들과 또 악한 행동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빛을 뿌려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을 뿌려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오늘 하루도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받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둘째, 높고 위대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신뢰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이 없나 살피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수군수군거리며 은밀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투명한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